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빚어갈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이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시작돼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베레아를 거쳐서 지금 아덴에 와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 전하는 것을 회방을 했고 이렇게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찾아와서 말씀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그 성을 소동케 해서 바울이 이 아덴까지 지금 도망쳐 와 있습니다. 이 아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으로는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입니다. 고대 아테네는 강력한 도시 국가로 알려져 있고 예술, 학문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이 철학의 거장들이 토론을 벌였던 곳 그리고 그 제자들을 거기서 이제 길러냈던 곳으로 그래서 철학의 중심지였던 곳으로도 이 아테네가 유명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도 보시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즉 배우고 토론하는 것, 그것을 통해 학문을 배우고 철학적 사유를 하는 것이 그 도시 사람들의 주된 즐거움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베레아에서 도망쳐 나와서 아덴에 있는 동안에 아직 함께 동행하던 디모데와 실라가 아직 베레아에 있는데 이제 거기서 디모데와 실라가 이쪽으로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 아덴을 보는데 이 아덴을 보고 바울이 격분을 합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격분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을 합니다. 이 바울이 우상을 보고 격분을 했다라고 할 때 이 격분이 어떤 감정이었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인간들이 어떻게 우상을 이렇게 많이 만들고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는가 하는 그들을 정죄하는 그런 격분이었을까, 그런 분노였을까?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이제 계약을 맺고 시내산 언약을 맺죠. 그리고 이제 10계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 계명이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계명을 주시고 두 번째는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투영한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죠.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우선되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이 계명이 이 우상숭배를 금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어질 정도로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타 다른 죄들보다 더 크고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의 근본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죄는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 이야기이지요. 창세기 3장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합니다. 선악과란 뭐죠? Fruit of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 이건 뭐 나쁜 일 아니죠. 그러나 이 선악과를 먹은 이 이야기의 초점은 진정한 최종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께 권위를 위임받아서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위는 그 권위를 위임받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마음껏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진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선악과만은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지, 그분이 진정한 권위자요 진정한 통치자시지 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됐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것 역시 인간이 자기의 임의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 아래서 그렇게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인간과 모든 피조세계가 조화를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며 들어오죠.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유혹을 해 들어오고 인간이 그 유혹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내용입니다. 이 유혹을 받아들인 것,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유혹을 받아들인 것은 결국 이거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정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시며 그래서 하나님만 악한 것을 규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빼앗아 인간이 임의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기로 한 것, 이게 이제 선악과를 먹은 죄지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 이 자체는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선과 악을 스스로 정하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나와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숭배하기로 한 것이죠. 이게 탐심이고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죄가 더 크고 무거운 그런 죄라서가 아니라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이 우상숭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신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이게 제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큰 형벌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이 뭐죠?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내가 선과 악을 정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선이고 내가 싫어하는 게 악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좋아하는 게 다 다르니까 각자가 어떤 절대적 기준을 따라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이 각자가 판단하는 것에 달려 있다 보니까 서로 생각하는 선과 악이 다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 스케일이 커지자 살인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악의 다툼을 하는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일어난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다 죽여야 돼라는 식으로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심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헤매며 이리 긁히고 저리 긁히고 결국 비참하게 죽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 가장 우선되는 계명으로 두시고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 그러면 죽어, 이런 협박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는 나와 함께 있을 때, 내 뜻을 따를 때 가장 복되고 귀한 존재다. 행복한 존재다. 나를 떠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울이 아덴 사람을 보고 격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격분은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격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긍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격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저주하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벌받고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종교인이든지 뭐 일반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결한 사람이든지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걸 막론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변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론의 핵심은 뭐냐? 그럴 때 본문 18절에 보시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책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한마디로 예수와 부활 이것이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회당에서든지 장터에서든지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의 핵심으로 예수와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격분하여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격분하여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와 못지않은 우상이 가득한 세상 속을 살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지식도 쌓아야 되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확보해야 되고 필요하면 종교의 힘도 빌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 없이 내가 정하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정하고 내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권위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이면 따르겠지만 그게 아닌 것 같으면 들을 수 있는 만큼 듣고 내가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위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를 섬기기 시작을 하면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이 삶의 목표가 돼버리면 죽음이 두려워집니다. 사는 것이 목표니까 당연히 죽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이게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의 문제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결국 다 죽습니다. 이것이 두렵습니다. 그런 인간의 삶에 예수께서 오셔서 한 일이 바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죽음의 세력 잡은 자를 멸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죽음을 통하여 그 일을 하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죽음, 사망의 권세의 가장 중심부로 들어가셔서 그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죽음의 세력 잡은 자를 멸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는 일을 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거기에 매여, 두려움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죽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거죠. 생존을 하려고 삽니다. 그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는 일을 예수께서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변론할 때 핵심적으로 얘기한 것이 예수와 부활인데,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초대를 받아서 네가 갖고 있는 그 사상이 뭐냐? 뭐 우리에게 얘기를 해달라. 아덴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 예수의 부활, 예수와 부활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우상과는 다른 분이시다. 그분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이 뭘 해드려야 되는 분이 아니고 홀로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만 때로는 진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 채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얘기를 이렇게 몇 번 했었는데요. 태어나기 전에 제 아내와 이제 아이는 태어나면 모유 수유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모유 수유가 아기에게 가장 건강하다고 하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애가 나오고 나서 모유가 돌지 않아서 분유를 태워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보 엄마 아빠가 젖병을 준비하지 않아서 계량컵에다가 이제 분유를 타서 이제 홀짝홀짝 마시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모유가 이제 드디어 돌기 시작을 하는데 얘가 빨지를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 나와서 이제 젖병이라도 빨았어야 되는데 빨지를 못합니다. 엄마 젖을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배고프니까 울지요. 그래서 다시 분유 태워서 마시게 하고, 그러다가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 와서 3일을 굶어도 죽지 않는다. 마음 독하게 먹고 울어도 그냥 계속 젖을 물려라. 배고프면 결국엔 지가 먹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안 되겠다 싶어 울든 말든 한참을 시도해서 결국 이렇게 모유 수유를 하게 됐습니다.
얘가 배고플 때 울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게 그저 배를 채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원하는 것은 살고 싶은 욕망입니다. 생명이죠. 그게 누구에게나 있는 그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그 뒤에 보면 전부 뭐가 있냐면 그 추구하는 것들로 안전망을 쳐놓고 싶은 겁니다. 살고 싶은 욕망이죠.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욕망과 착각을 합니다. 그거면 만족할 것 같고 그거면 행복할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과를 원한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과입니까? 아니면 사과가 주는 달콤함입니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사과 자체가 아니라 사과가 주는 달콤함입니다. 사과 자체를 원하는 거면 사과 모형을 만들든지 어떻게든 그냥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사과의 달콤함이지 사과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진실로 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가져다 주는 행복인데 그것을 돈이, 건강이, 명예가, 즐거움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철학을 추구하고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걸로도 안 돼서 우상들도 만들어서 우상들을 통해서라도 이 땅의 즐거움과 행복을 또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데 너희가 정말 원하는 그 즐거움, 그 행복,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영원한 생명이다. 너희가 마음 깊은 곳에 진짜로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다. 그 지식이 아니고 그 지혜가 아니고 그 철학이 아니고 우상이 가져다 주는 것들이 아니고 진짜 너희가 원하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생명과 호흡을 만민에게 주시는 분이 여기 계시다. 예수의 부활로 당신을 증거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놓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울이 우상 가득한 아덴의 그 사람들과 변론을 하며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며 그들에게 전하려고 애썼던 예수와 부활의 복음이며 오늘 잠깐만 방심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선택이 더 권위를 갖게 하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도 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게 하는 그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드러내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는 자유를, 내가 가지는 선택의 권위를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화낼 수 있고 얼마든지 분낼 수 있고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고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의 권위를 모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놓기로 하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이 보여주는 방법이 훨씬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나의 생각,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시다라는 것을 믿기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안전은 지금 한순간 내가 웃느냐 우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붙들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음을 믿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을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 살며 그 나라에 붙들려 살며 그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로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했다고 해서 늘 승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갈 것이고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 깨질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가 완벽하게 승리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승리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다시 일어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로 하는 것이며 넘어지면 또 일어나 또 그 길 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붙들려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언젠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도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도 우리의 넘어짐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셨다 라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될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당연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 우리 안에 붙들고 있던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면 언제든지 주님이 받아주시고 그 길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면서 모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